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히 살라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택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를 불렀습니다. 갈대아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축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평안하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집에 천사들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장된 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음식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머물다 가게 합니다. 극진히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아주 귀하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귀한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님들이 출발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돔으로 가는 길에 들렸기 때문에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집을 먼저 들려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을까? 아마 그것은 조카 롯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이 조카 롯을 염려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서 머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한 명인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지금부터 뭐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에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성에 내려가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소돔성에서 악한 소리가 들려온다.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내가 가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척결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를 친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기 위해서 부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날 부르면 됩니다.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찾아와서 야, 창구가 내가 너를 부른다. 나에게 와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로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주 깊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일 힘쓰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는 삶 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에게 여러분 그냥 월급이나 주고 일만 시키는 그런 사장님이라면 그 직원은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다가 말 것입니다. 직원은 그냥 밥벌이 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그냥 일 시키는, 그냥 월급 주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그 직원들을 뭡니까? 동역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공간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한 꿈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월급이나 주고 그냥 밥이나 주고 그냥 일만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로 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생각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인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여기고 친구로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나누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불렀습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준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크고 거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사람들이 평화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목축업을 하는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저기서는 저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를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 가지고 있는 지주가 아닙니다. 땅 가지고 있는 지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라 하면 가고 사람들이 여기 살라고 하면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자기는 떠돌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축복의 통로였단 말입니다. 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하 만민입니다. 그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복음의 전달자요,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도 가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가서 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 우리 딸 주은이네 집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지내오던 제사를 중단하게 됐어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제사를 중단했다고요. 제사를 중단했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던 제사를 중단했다고요. 딸과 사위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지 7년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중단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위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뭐 가끔씩 이제 시댁에 내려가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가끔씩 시부모님이 올라와 있어도 주일날이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여러분, 안 하기를 바라죠. 부모는 안 하기를 바라요. 저 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사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제사에 참석 안 할게요. 제사 못 드립니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안 갑니다. 설날 전날 가서 전을 열심히 붙이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명절 날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가잖아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제사는 다 끝난 거예요.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명절 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할 테니까 명절 전에 와라. 명절 전에 와라. 그래서 안 했대요. 여러분, 큰 변화죠. 여러분, 손녀들이 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세요? 교회 안 가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죠, 전도입니다. 이제 제사를 중단했지만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를 믿고 또한 복음 안에 돌아오기를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줬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궁극적인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직접적인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의 참된 목적은 뭡니까? 진짜 축복은 뭡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닙니다. 큰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의와 공도라고 그랬어요. 의는 뭘까요? 옳고, 라이트, 옳은 것입니다. 공도는 뭘까요?
just, 정의로운 것입니다. 아마 옳음과 정의, 아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겠죠. 옳음을 실천할 때, 의를 실천할 때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정의는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이 주의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바르게 사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업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왜 이렇게 어리석냐? 세금 좀 빼돌리고 좀 가라로 해야지. 왜 이렇게 정직하게 했냐? 그렇게 정직하게 하니까 올바르게 살지, 잘 살지 못했지. 좀 적당하게 빼돌리고 적당하게 좀 불의도 좀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망하면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망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직함이 처음에는 무진장 어려웠는데 여러분, 그 정직함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아, 정직하게 하는구나. 신뢰한 거죠. 그래서 일감을 새로 가져다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전함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앞에 마지막까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성실함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실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성실함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교회가 잘 안 될 때는 그래도 지키기가 쉬워요. 언제가 힘들까요? 교회가 성장하면 힘들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참 존경받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30년, 40년 전에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동안에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면 3억씩 도와줬대요.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면 3억씩 도와주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분립시켜주고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은퇴를 한 거예요. 은퇴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내 아들한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좀 더 달라. 얼마? 40억 내놔라. 40억 내놔라 그랬대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읽었다. 내가 맨 땅에서 이 교회를 읽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100억쯤 된다. 100억쯤 된다. 그러니 40억쯤은 괜찮지 않냐? 내놔라 그랬다. 여러분, 그게 성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성도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이 3억 받아 나갔으니까 3억만 받고 나가시면, 그래서 3억 아들 목사님에게 분립해서 나가는 비용으로 지출해주면 괜찮을 텐데, 아니 이게 13배나 더 달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결국 성도들이 반발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선한 이미지를,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마지막에 다 베려놨어요. 다 베려놨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전함을 잘 지키는 것 힘들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옳고 그 다음에 의롭고 그 다음에 just, 정의롭게 행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성실함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또한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뭐였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세 번째 목적은 뭘까요? 세 번째 목적은 자손들입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기 그 자식과 권속은 뭡니까? 자녀들이,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녀과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식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만 의롭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의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신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로, 행동으로, 모범으로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재산이요, 재물이요, 집입니까? 귀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부모들은 안 쓰고 안 입으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절약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물질의 유산을 주고자 합니다. 자식들이 덜 고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평안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식을 우리는 안 쓰고 안 입고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줘야 되는 것은 뭘까요? 가치입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건가 하는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별로 없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넉넉하지 못하니까 별로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예금 통장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자손들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고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모이는 수련회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만 모여요. 그런데 큰 교회 자녀들은 안 와요. 작은 교회 자녀들이 와요. 그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어느 날 주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수련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갔는데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걔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드린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너희들 이제 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너희들 선교단체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딜 들어갈까? IBF 들어가라 그래서 IBF 들어가라. IBF는 한국기독학생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영이는 주영이대로, 주은이는 주은이대로 IBF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걔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IBF 다니는 걸 더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영이는 IBF에 들어가서 IBF 리더를 했습니다. IBF 리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의 리더를 했고 총 리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동부 지역, IBF 동부 지역의 총 리더를 했습니다. 그 리더 생활을 하느라고 1년 동안 휴학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 동부 지구에 내가 총 리더를 맡았는데 내가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IBF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다. 해라. 네가 재수도 안 했으니까 1년 동안 휴학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니 그래 좋다.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학도 하고 1년 동안 휴학하면서 IBF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IBF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나 목사님 되고 싶어. 목사님 되고 싶어. 황당합니다. 이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사의 목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나 목사님 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기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할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 성학교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녀를 이연이겸이를 돌보러 가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녀들이 생기면 그 손녀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자자손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제 제가 그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이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들이 오셔서 이제 집중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수업하고 그렇게 해서 한 과목을 끝내고 그 다음 다음번에 또 교수님이 오셔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또 수업을 하고 또 이제 시험 보고 레포트 쓰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수님들이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존 우드브리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사 교수님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11대 목사라는 거예요.
11대 목사예요. 이분의 조상은 네덜란드에 살았대. 프리턴이죠. 청교도죠. 그런데 이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온 거죠. 11대 목사래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고조, 증조 이래가지고 목사. 얼마나 믿음의 자녀를 잘 길렀겠어요. 손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친 것입니다. 찰스 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부모님 예수를 안 믿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늘 원망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늘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분은 예수를 믿은 거죠. 아버지와 달리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이제 늙음하게 돌아가시 직전에 뭡니까? 건강을 다 잃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이 찰스 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간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을, 그 고통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통을 끊어내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새롭게 세웠어요. 이분은 그래서 가르치는 과목이 가정사역이었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과거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가? 이게 찰스 셀 목사님의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1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이제 대대 후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사명의 복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명이고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 불신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무죄의 집안에서, 멸망의 집안에서 구원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소망하는 구원의 복, 말씀의 복, 교회의 복, 예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셨을까?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망으로 가르치고 권하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도님들이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스라엘로, 예수님으로, 교회로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복이 되는 삶을 삽시다. 다른 사람 앞에 복을 주는 삶이 됩시다. 그 복은 말씀의 복이고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나눠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처럼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그런 복이 되기를 바라요. 사해바다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해는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복이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만 있으면 그것은 독입니다. 그것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국민처럼 살아가고 손님처럼 살아가고 그렇지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답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